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장입니다. 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969페이지 이사야 2장 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임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저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구약성경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에서 많이 나오고요. 또 요엘 선지서에도 여호와가 나오고 다른 선지자의 기록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을 균형 있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복적으로 여호와의 날을 이해를 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면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이 부하게 되어지고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스럽게 되어지고 열방 위에 뛰어나서 열방을 통치하게 되어지는 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은 항상 두 가지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또 선하고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산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저들에게 영광의 날이 되어지고 축복의 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상급의 날이 되어집니다만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짝해서 죄를 지으며 산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저들에게 복이 되고 저들에게 영광이 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들의 행위를 들춰내시고 저들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징계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이 저들의 행위를 조사해서 심판하고 징계하는 날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에 저들의 영광이, 저들에게 복이, 저들에게 아주 행복이 오게 되어지는 그런 날로만 이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교회 안에 마치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이해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기복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기들에게 베풀어줄 모든 일들을 그저 복되고 또 형통하고 또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게 해주시는 그런 신앙으로만, 그런 하나님으로만, 그런 날들로만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건강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세상 그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름지고 아주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대로 살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는 일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다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천국의 화려함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만, 그 부활의 영광을 거쳐서 천국의 화려한 영광에 들어가기 이전에 십자가 지고 매맞고 모욕당하고 능욕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고난을 함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성도들에게 한쪽 측면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다 설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아주 무지개가 아주 펼쳐진 아름다운 그런 쪽으로만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씀도 전해야 되지. 우리가 사는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씀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만, 성경에는요, 우리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믿을 때 있어지는 엄청난 고난과 수고와 어려움과 희생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삶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교회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이사야 시대에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두 가지 균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날이 오게 되어지면 영광스럽고 복되고 자기들의 위치가 높아지고 힘 있는 나라가 되어지고 잘 되는 것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여호와의 날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모든 이방 나라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복되고 복된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저들의
패역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날이 될 것을 여기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의 날로 경고한 이 여호와의 날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어지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속으로 사는 자에게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경고는 이방인들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라 소위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며 오늘 여기 동방풍속이 가득했다고 그랬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풍속에 사로잡혀서 세상 풍속에 젖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는 신자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점을 치며, 그죠? 6절에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고 블레셋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며 점을 치며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새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이나 좀 삶의 모습이 환경이 달라졌을 뿐이지 인간 그 자체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 그의 신앙의 삶을 잘 돌아보게 되어지면 신자다운 모습이 없어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의 삶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재어보면 조사해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자기 그걸 모르고 있어요. 점을 치고 있어요. 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자기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은 팽겨놓고 세상 사람처럼 귀신을 섬기는 사람처럼 지금 점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손을 잡아 서로 결혼하고 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완전히 세상화되어서 세속화되어져서 이게 신자인지 아니면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교인들, 신자들을 오늘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권사님인데요. 권사님인데 지금 권사님이 되셨는데도 가끔 점치러 간대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아는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도 1년에 몇 번씩 점치러 간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의 신자들의 모습이고 권사님들의 모습이에요.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 신령한 권사님, 신령한 기도 원장한테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손 얹어주고 기도하고 예언해줘요. 그 겉으로는 기도원 원장이고 겉으로는 신령한 권사 같아도 실제로 하는 모습은 그 점쟁이에요. 구별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한 잔 마시고 교회 안에서는 신자인데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시대의 우상은 눈으로 뚜렷이 보이는 우상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우상은 뭐 여러 우상이 있습니다만 다곤이죠. 다곤, 물고기.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이고 바닷가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다곤 신이었어요. 물고기 신이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과 섬겼던 우상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돌로 나무로 깎아서 오늘날 금부처처럼 돌부처처럼 눈으로 보이는 그런 우상들을 그때 사람들이 섬겼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눈으로 보이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상은 아주 교묘해서 종교로 구분되어진 그런 데 있어서는 우상이 뚜렷하게 눈에 보입니다만 이 구분이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는 우상이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상이라고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다 가 있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내 온 관심이,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 사랑이 다 가 있는 것이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대표적인 우상이 돈 아니겠어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온통 나의 관심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사랑이 돈으로 다 가 있습니다. 돈이 최고예요. 남편보다 돈이, 아내보다 돈이, 자식보다 돈이.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해결되어지는 물질 만능의 시대이기에 못할 수 없는 것이 없기에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었어요. 예수님도 2000년 전에 돈이 형태로, 이 돈이라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런 힘 있는 우상이라는 사실을 지적해서 예수님이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을 만몬 신으로 우리 예수님도 규정하신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매일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오고 뭐 수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겨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신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제 그 삶을 잘 따져보고 조사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에 더 관심을 가지고 돈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더 얻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용해서 축복까지 받아서 더 부자 되게 하고 더 재물을 많게 하려고 하는 이런 돈 사랑하는, 돈 섬기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신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예와 권력도 얼마나 그 우상입니까? 뭐 대통령이라는 그 권력과 명예가 얼마나 대단해요. 지금 그것에 다 뭐 미쳐가지고 나라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까? 저들에게는 거의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 돈과 명예와 권력만 우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르고 아끼는 자녀들, 부모, 형제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보다 하나님보다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관심이 부모와 형제들에게 더 가 있어서 겉으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내 모든 관심과 사랑이 다 부모 자식에게 가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어느 날 내가 기르는 자녀가 우상이 되어지고 내 부모 형제가 우상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피부치를 더 사랑하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점을 치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겉으로는 신자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신자인 냄새와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어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게 되어지는가?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에게 뼛속 깊이 새기려고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타락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타락성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교만한 것입니다. 저절로 거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시간만 지나면 자고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놔두어도 시간만 지나면 자연적으로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고한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면 거만하고 자고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게 되어지면 더 교만하고 더 거만하고 더 자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요, 교만하지 않아요. 사람이 막 열등하고 사람이 뭐 자존감도 없고 그래서 낮아져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저런 사람들을 보면 절대로 교만할 것 같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이 자기가 을의 위치가 되어지고 지금 자기가 소위 말하는 루저의 입장에 세워져서 비굴하기까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건과 환경이 바뀌게 되어지면 그래서 갑이라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비굴하기까지 낮아져서 말하고 행동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교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만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제까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오늘 갑자기 일확천금을 갖게 되어져서 부유하게 되어지면 이전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삶을 싹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그 환경이 바뀌어서 교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 이제 배우게 되어지고 더욱이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나오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여기 마음속에 이 자고한 마음이 생겨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다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세요. 여러분 우리 조선 시대에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자식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왕권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영국의 엘리자벳 여왕이 나이가 100세가 가까워요. 그런데도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이 명예이고 권력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 온 우주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그 주대신 주권을 우리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어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시고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는 일을 예수님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세요. 다 교만해서 다 왕권을, 명예를 자기가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왕권을 넘겨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겸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오른편에 앉히셔서 통치자로, 세상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높여주시면 어깨가 올라가서 다 교만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낮아지고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겸손한 분이시고,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 심판하시고 통치하신 이후에 이 왕권을 다시 하나님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겸손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도 얼마나 겸손하신지 얼마든지 자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은 어떤 영으로 불려지기를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자기 신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시고, 성령이 얼마든지 자기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겸손한 하나님이고, 겸손을 드러내고 겸손한 자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반대로 사탄은 처음부터 교만한 것입니다. 사탄이 된 것은 교만해서 사탄이 된 것 아닙니까? 교만해서 사탄이 되어졌는데, 그 교만해서 사탄 되어진 이후에도 그 교만하고 자고하고 거만한 마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 교만해서 교만한 일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하나님의 이 징계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이 땅에 교만한 자에게, 거만한 자에게, 자고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이 레바논에서 가장 유명한 게 백향목이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것을 바닷가로 수운해 와서 성전을 짓는 데 사용했죠. 높고 높은 곳에 아주 단단하고 향기 좋게 좋은 목질을 가지고 컸던 이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상수리나무가 이 가나안 땅에 많은데, 특별히 바산에는요, 가보면 그 높은 산에 물이 많아요. 아주 농사짓기가 좋은 땅입니다. 목초지로도 좋고 이 수목들이 잘 크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바산의 상수리나무가 다른 이 건조하고 크기 어려운 땅의 상수리나무에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여러분 크고 잘 자랐겠습니까? 그 다음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는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이 땅에서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기만 하면 본래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제 여건과 환경이 바산이라는 좋은 환경이 레바논이라는 좋은 환경이 다시스의 그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좋은 항구의 여건과 환경이 주어지니 그곳에서 더 잘 자라고 더 풍성하고 더 기름지고 더 풍성해져서 그냥 교만해진 거예요. 거만해진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징계의 날이 언제 누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가? 어떤 연고에 있든지 교만하게 되어지면 거만하게 되어지면 자고하게 되어지면 그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에게 언젠가 하나님의 징계 심판의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여기 19절에 물론 우상을 섬긴 사람들도 포함됩니다만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일어나실 때에 피하게 될 것이라. 낮아져서 부끄러워서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모난 돌이 정이 맞는다는 말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자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여건과 환경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더 좋아져서 마치 바산처럼 잘 장수리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바산처럼 백향목이 쭉쭉쭉 잘 자랄 수 있는 레바논의 그런 향기가 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해지면 원한돌이 정맞듯이 하나님 앞에 매맞고 징계받고 낮아지는 그런 부끄러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징계의 날이 오게 되어지는가? 다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에게만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게 아니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에게만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날은 다 오는 거예요. 이 땅을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게 살았든지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며 살았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젠가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 코에 호흡이 떨어지는 날이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90편을 보게 되시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 나의 날 계수하게 해주셔서 이 말은 내가 얼만큼 살 것인지를 이 땅에서 얼만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것을 늘 계산해서 지혜롭게 살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시예요. 모세는 늘 백성을 인도해 가면서도 광야를 인도해 가면서도 내가 몇 살을 더 살까? 우리 인생이 화살과 같아서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데 내가 몇 년을 더 살까? 그리고 그 몇 년 더 사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를 늘 계산하면서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살기를 노력했던 사람이 모세인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코에 호흡이 언제 끊어질까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수명이 남자들은 80, 여자들은 90에 이제 이르게 되어졌고
많이 사는 사람들 100살까지 살지요. 저는 올해가 한갑인데 제가 80까지 이제 산다고 생각하면 저는 20년 남았어요. 아무리 제가 건강하게 살아도 최대한 이 땅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20년, 25년밖에 안 남았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건강하고 저는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 집사람도 한 따지면 25년, 30년 그렇게 봅니다. 60대가 되어지면 많이 살아봤자 25년, 30년이에요. 그럼 50대는 얼마 남았습니까? 그러면 80년, 90년 해도 40년 안 남았어요. 우리 코에 호흡이 언제 끊어지냐면 여러분 길어봤자 40년, 50년, 짧게는 20년, 10년 남은 사람이 지금 수두룩해요.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날에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이 땅에서 점을 치고 동방 풍속에 가족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구별을 되지 않게 산 사람, 교만해서 거만해서 좌고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을 드러내지 않고 그저 섬김을 받으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산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판의 징계의 그런 날로 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낮아져서 섬기며 희생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산 사람에게는 내 코에 호흡이 끊어진 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금을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날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의지하지 마셔야 돼요. 2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너무 인생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권력과 명예가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환경과 여건이 영원토록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오늘이라도 내 코에 호흡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 명예, 누리고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과 남편도요, 다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모든 호흡을 하는 사람들에게 온다. 내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날, 그날 심판을 받든지 그날 인정을 받든지 그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든지 결정되어지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수천 년을 지나서 삶의 형태가 조금 달라진, 환경이 달라진 우리에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바꾸면 종말의 날이, 재림의 날이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누가 심판을 받고 누가 후회하고 누가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고 동방풍성에 가득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사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 잘못된 삶을, 그 신앙을, 기복신앙을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신자든 불신자이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하게 산 사람에 대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여기 암열과 토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나로부터 피하게 하라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늘 낮은 대로 내려가서 사는 안전한 삶이, 지혜로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인생을 너무 의지하지 마셔야 돼요. 평생 영원토록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인생 같아도 코에 호흡만 딱 떨어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 코에 호흡이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겸손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모세처럼 지혜로워서 내 코에 호흡이 끊어진 날 나에게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를 늘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경고하시는 성령의 목소리를 듣고 남은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